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라.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또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깝기는 우리는 이러지만 세상은 아무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세상은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이것은 저 사람들이 마귀에게 씌어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둘러대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이런 반성의 시점에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 특징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2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뜰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누각처럼 지붕과 기둥만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곳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따로 예배당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된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이런 솔로몬의 행각은 저들의 예배의 처소로 자주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 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 또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두개인들, 또 개인적으로 신앙이 제일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극심한 위협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이름을 빌어서 시비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비밀 장소를 하나 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냥 공개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회 시간마다 또 차고 넘쳤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핍박과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열렬하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모임에 뭔가 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힘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영적 힘이라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뭔가 모르게 끌리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죠. 다른 데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설명은 못 하겠는데 어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협박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열렬하게 모이는데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오지 말라고 막 말려도 가지 못하게 그냥 협박을 해도 그 모임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집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 가져가서 나눠 먹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그 모임에 가서 행복하지 않은데 내 걸 정성껏 준비해서 가서 나눠 먹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도 요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뭐 돈이 많다든지, 뭐 억수로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인물이 참 좋다든지, 뭐 이러면 행복하지 않아도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누구도 행복해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어떤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데 그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옷자랑 좀 하려고 예배 오고, 돈이 많아서 돈 자랑 좀 하려고 예배 오고, 뭐 이런 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뭔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매력이 있고 이상한 끌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나눠 먹고 싶고 함께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싶고 막 이런,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설명해야 예배합니까? 꼭 합당하게 이해가 되어야 뭐 봉사를 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뭔가 끌리는 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가서 행복하지 않으면 이런 거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함께 기도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함께 일이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헌금도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독하니 앉아있으니까 모인 사람들 마음까지 다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뭔가 행복했기 때문에 핍박과 조롱도 두려움도 이겨냈습니다. 즐겁게 자기 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기분 좋게 내끼 아니다, 내끼 니끼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은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는 겁니다. 13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것 또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열심히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쨌든 거기 가니까 행복해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 빼고, 모인 사람들 빼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두개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 절대로 안 와요. 협박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 아직 이 초대교회 교인이 아닌 백성들이 교회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당시 이 기득권자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방해자였고 초대교회의 핍박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게 복음과 교회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요, 주변 사람들이 길을 가면 이제 낯선 사람 목사인 줄 알아요. 대체로 이래요. 확 하고 가르침을 탁 받더라고요. 제 길 가는 앞에다가. 불쾌했지만 목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지나가면 이웃 주민들이 인사를 참 깍듯하게 해줘요. 제일 재밌고, 난 우리 앞에 메일 슈퍼아이즈가 참 귀여워요. 저분이 항상 앞에 이렇게 잘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잘 봅니다. 근데 교회 욕 많이 해요. 제일 욕 많이 든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백민호 목사입니다. 저 새끼 목사는 참 못됐다.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 거라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하면 그걸 못되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차 좀 되지 뭐. 저거 집 앞에 되면 안 돼도 난리가 나는 양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를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일부러 딱 보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서는 아닌데 목사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대놓고 막 욕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인사를 해요. 이게 우리 교회를 좀 좋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안 좋게 봤는데 요새는 좀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이 우리 새벽교회를 다 좋게 보는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도 기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안 좋게 봤어요.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행복해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저건 바리새인과 다르다. 저건 제사장들과 다르다. 저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다르다. 야, 괜찮은 곳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은 이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 편에 서지도 않았고 교회 편에 서지도 않았는데요. 제3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배층들을 따라서 새롭게 생겨난 이 교회를 증오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칭송하더라는 거죠. 비록 공개적으로는 초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지금 초대 교회가 생각외로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언젠가는 자기도 저기 가야 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교회 가면 행복할 거야 하는 생각을 지금 충분히 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3,000명도 오고 5,000명도 한꺼번에 오고 있는데 이 사도들 안에는 어떤 비전이 있겠습니까? 천하 만민이 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비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아멘. 지금 이 교회가 그런 기대감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잠재적인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곧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14절에 보니까 죽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래요. 심지어는요, 병든 자들을 막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행복하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맨날 싸우고 뭐 깨지고 이러면 자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문제 해결하겠다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행복했다 하는 특징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너도 나도 오고 싶어하는 교회,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주님께 찾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지만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초대교회처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이 문제, 이 병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교회에 찾아올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될까요? 교회가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될까요? 교회가 뭐 대통령 같은 사람이 막 서너 명 오면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구경하러 오지 그 문제 예수 믿으려고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교회는 풍비박산이 될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안고 나도 잠차 저 교회를 가고 싶다. 문제 있는 내가 빨리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불지펴지려면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설명을 못하겠는데 이상하게 행복해. 설명은 못하겠는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찬을 해. 이게 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성령의 역사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들어오면 병이 절로 낫게 되고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뻐지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베드로에게 축복하며 예언했던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성도가 행복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칭찬받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봉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선교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교제도 할 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말고도.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나중에 풍비박산을 낼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행복한 일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령의 역사야말로 교회 사역의 근본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합심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합심하여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땅이 진동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합심 기도에 능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시 기도의 열기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들끼리 만남을 줄여야 되고 여러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더더욱 금지되는 정부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당연히 해야 돼요.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위하여서 공익을 위하여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사상을 위하여서 공익을 해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마스크 쓰라면 써야 됩니다. 모이지 말라면 말아야 됩니다. 소리 내지 말라면 소리 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 때문에 합심 기도는 지금 못하게 됐죠. 그런데 합심 기도의 의미가 달라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예요. 합심 기도는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기도가 안 되는 이 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집에서 침대를 붙들고 식탁에 앉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난 코로나로 말미암아 2년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에게 100번 100패 했습니다. 100번 코로나 앞에 무너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힘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물같이 기도합니다. 드럼을 두드러지면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신디를 방방방방 깔아주면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드럼이 사라지고 신디가 사라지고 하니까 교회 모임이 사라지고 하니까 기도도 사라졌어.
성령이 떠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성령의 역사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도 침대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소연이가 서울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서울 가서 직장생활 하는 거 하나도 걱정 안 돼요. 나는 소연이가 침대에 낯선 곳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 더더욱 다니엘처럼 기도할 거랍니다. 안 하면 이는 끄짝끄짝 나는 거야. 인생이 절단 나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소연이만 아멘. 그런데 멀리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소연이 있는 곳이 우리 새벽교회 교구의 영역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고 정부가 하니까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아니, 정부는 당연히 할 일입니다. 공익을 위하여.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연결하면 그게 성령의 회통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모이지 말라고 하면 시간 정해놓고 3, 3, 5 혼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씬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평생 여러분의 침대에 앉아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식탁에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멋진 장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밀레의 만종이 왜 그렇게 명품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종치는데 예배를 못 가.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온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마음을 모아하는 기도가 다시 새벽교회에서 다시 불지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까지 미쳐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반드시 역사할 거예요. 역사하고도 남죠. 두 번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간단하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당연히 분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엇길로 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병이 듭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잠에 빠집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확실한 증거죠.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일을 맡은 자가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할 것이 사울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이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일을 사울이 했어요. 사울이 뭐 해서 그래 됐습니까? 사울이 일부러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었겠어요? 아닙니다. 사울이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는 사울같이 왕이 될 축복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 우리 가는 길이 엇길로 가게 되어 있고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어 있고 멸망의 길이 당연하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그렇고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이 보냈거나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 찾아온 질병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질병도 버릴 것이 없어요. 아멘. 그 질병을 안고 살다 보면 질병이 심심하면 떠나가는 거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질병을 안고 말씀에 매여서 기도하면 그 질병이 나를 못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면 오랜만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정진할 때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인생이 더욱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새벽교회의 모습, 새벽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16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성령의 역사 이러니까 병이 고쳐졌다 이런 것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매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쳐 올라와서 니꺼내꺼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행복했고 내 음식을 매일 싸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것도 불사하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핍박을 하고 죽인다 하는데도 공개적인 장소에 모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야, 저 사람들 안에 가면 내 이 병이 제일 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야, 저기 가면 뭐 재밌는 일이 있겠다 하는 거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그 문제를 저기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 병을 고치고 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매여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병 고치고 문제 해결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제가 경험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강 권사님이 경험했고 많은 성도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했어요. 저기 우리 유장로님도 젊은 시절에 말이죠, 죽을 사람이었어요. 시체실에 갈 사람이었어요. 수없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쪼목쪼목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매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심지어 많은 세상의 병든 자들이 초대교회에 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 내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누가 알아줄 만큼 밝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시야에는 가장 폭발적으로 밝은 모습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시간 결심하십시오. 이 2021년 마지막 주일에 결심하셔서 2022년부터 이렇게 쫙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요, 저 훗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네가 그때 그 신앙생활 때문에 너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단다 하는 말을 하나님에게서 듣는 인생이 되십시다. 지금 우리 이 생존 세계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이제 찍을 텐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타고 찍으면 새벽교회 지도가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오는, 이것을 위하여 오늘부터 우리 생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행복과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철철 넘쳐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그 괴로움을 털어내고자 새벽교회에 모여드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새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